안에 끝내라는 사인으로 알고 눈치가 빨라야 돼요.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는요, 제일 용감하고 제일 지혜 있는 남자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내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랬거든요. 빵을 먹었어요. 그럼도 그러더라고. 커피 먹으면 맛있겠대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타러 가더라고요. 앉아서 생각하기를 기회를 놓쳤다. 내가 가서 커피 한 잔만 타주면 이거 얼마나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치고 평소 습관대로 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순간이다 순간. 이걸 놓치냐. 내가 오늘 한 잔만 타주면 일주일을 편할 수 있는데, 그죠? 여호와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에 있는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높여주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야. 나도 잘 안 돼. 처음 결혼했고는 사역한다고 더 바삐 돌아다니라 못하고, 지금은 게을러져서 못하고, 이러다 평생 못할 것 같아. 침대를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주려고 물어봤더니 침대 만들지 말고 의자 만들래요. 그래서 오늘 의자 만들 생각이에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이제까지 우리는 뭘 봤습니까? 다윗의 언약. 우리 그렇게 흔히들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다가 누구를 넣으면 돼요? 나를 넣으면 돼요. 나의 언약이다. 그렇죠? 언제나 나를 넣어서 내가 주역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요, 세상에서는 주역되기 힘들거든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거 소용없어. 그냥 믿으면 끝이라. 언약 잡으면 끝이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적을 때 또 작성을 할 때는요, 혼자서 그렇지 아멘 하면서 이건 내 거 하면서 이제 하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바라보는 거?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다윗의 언약이다, 나의 언약이다. 뭘 약속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죠. 그런데 누구를 쓰겠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다윗 너를 쓰겠다는 거. 그러니까 뭐합니까? 다윗이 아멘으로 하답하는데 그 아멘을 뭐래요? 찬양으로 드리죠. 전체는 이제 찬양이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서서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하세요.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방향타라니까.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고 판단을 움직이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하게 만들어요. 절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은혜 속에 있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면요, 완전한 기회를 지금 잡은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처럼 찬양을 음정 박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하죠. 다른 사람 들으면 괴롭거든요. 이거 혼자서 이게 어지간해야지 어지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혼자서 하는데 우리 소환이는 많이 좋아졌더만. 열심히 해라. 졸지 말고, 알았지? 자, 이제 이런 것이 뭐로 전환이 됐다고? 이제 다윗의 언약에서 두 번째는 다윗의 때로, 전쟁이 저러니까 시대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 역사를 해요. 먼저 뭐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기회를 잡았으니까 뭐 하는 거죠? 내 것을 놓치면 안 돼. 지켜야죠. 파수한다고 그러죠. 그럼 뭐 합니까? 경작해야죠. 그렇죠. 다윗의 시대. 그러면 이제 이걸 다윗이 잘했단 말이에요. 이미 받은 선택을 잘 지켰고 잘 경작했어요. 오늘 또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말도 그 모든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하는데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자,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선택한 하나님이니까. 배우는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배우는 어려워요, 쉬워요?
안 어려워요. 함께 극본을 쓰고 연출을 하는 게 어렵지 시킨 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더군다나 감독이 뭐까지 합니까? 이제 연기 지도까지 다 하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빈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하시잖아요. 불신자들을 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와 있어요. 이걸 뭐 하자라는 거요? 지키자라는 거예요. 이걸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다. 그럼 우리 때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때는 이거죠.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예. 이거 하나예요. 딱 이것만 잡으면 돼요. 이것 잡고 내 인생이 여기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 들어가 봅시다. 다윗의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다윗의 시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에레미야 보니까 33장 2절에 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요? 여호와가 누구에게요? 너에게. 요게 그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일을 다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잡은 사람들이니까 기회를 잡은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막 붕붕 뜨지는 마세요.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뭐 일하는데 내 인생 보니까 얼굴 뭐 연봉 뭐 그런데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제 연봉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 무슨 공부했어? 아, 나 행시했지. 와, 그거 학교 가면 연봉이 9천만 원이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될 텐데 요즘 많이 올랐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애들이 뭐 한다. 아, 너도 하지 마. 너도 아빠처럼 행신고시야 그러더라고요. 물론 집에서 노는 농담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무료합니까? 힘들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보면은요, 세상을 보면은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에 그 산소 호흡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더만 그 사람 하루에 지금 495억씩 벌고 있대. 하루에. 그런 거 보면 뭐가 느껴져요? 그렇죠?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왜 그런 거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뭐 있을 때요? 갇혀 있을 때야.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살지 죽을지도 몰라. 그러한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때는 어떻게 온다고?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봐봐요. 어떻게 왔는지. 두 번째, 전쟁입니다. 전쟁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리 승리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전쟁이 쉽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안 겪어본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걸 겪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재권사님 겪으셨죠? 예. 그러니까 생생하실 거야.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셔요. 그런데 전방에서 죽어나가면서 싸워야 되는 군인들은 더 그래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곤란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어떻게 내 힘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솔직히 전쟁이라는 게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윗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그게 다윗의 일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우와, 다윗이 화려한 것만 보지 말고 다윗이 일상으로 이 어려움을 항상 안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걸 봐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문제가 어떻게 돼요? 크잖아요. 많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그걸 안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짐을 벗긴다니까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짐은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돼요. 고린도서에서 고린도서 22절부터 21절부터 보면은요, 26절 7절까지, 그다음에 28절부터 33절까지 평생을 뭘 지고 살죠? 예, 고난 가운데 뭘 짐을 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한 거예요? 그게 질만한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그걸 단순히 그냥 우리 것으로 가져서 뭐 붕붕붕 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항상 자신의 무능 가운데서 평생을 지내면서 뭐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죠. 그래서 뭐가 의미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절에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다 구원하시고 물리치고 다윗을 평안히 쉬게 한 때라고 말하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쉴 때가 올 거라니까요. 한낮 숨결 같은 이 세월을 지나고 나면은 쉴 때가 와요.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뭘 가지고요? 눈을 가지고,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은 뭡니까? 다른 게 전쟁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경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쉼없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고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알고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럼 일단은 본문을 좀 이해를 해봐야겠죠. 자, 이후에 설명을 다 했죠. 단순히 다른 두 사건을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이전에 하던 얘기를 마치고 새로운 얘기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메대감마가 뭐라고요? 가드와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 그것을 말해. 그래서 메덱은 어머니라는 뜻이라, 불레라는 뜻이라, 주변 성읍들, 가드, 그다음에 아스글론, 아스돗, 그다음에 에스그론, 이거를 이제 네 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블레셋이 정복이 됐어. 처음으로. 세 번째, 뭘 말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2절에 가니까 모압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모압과의 관계는 항상 어디였다고요? 많은 격변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이죠. 22장부터 25장까지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됐죠. 그런데 신명기 가니까 2장 9절에서는 모압은 뭐하지 마라 그래요? 너희 모압 땅은 안 좋다 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룻기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조상이 나오죠. 그러면 네 번째, 사무엘상이죠. 23장이죠. 3절에서 4절인가요? 여기 보니까 뭐죠? 다윗이 어디로 피신을 했어요?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어요.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제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왔다 갔다 해요. 전쟁했다가 안 그러면 또 좋았다가 이번에는 뭐합니까? 이번에는 정복을 하죠. 사무엘하에 보니까 8장 2절에.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속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이제 몇 년 됐는데, 교회를 떠난 지 몇 년 됐는데 오늘 나한테 와서 그래요. 성경이 틀렸대. 뭐가 틀렸냐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뭐 번역에 오류도 많고 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놈을 만났구나. 완전히 마탱이 같더라고.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냥 말을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요, 이미 마음과 정신이 뭐였어요? 잡혀버렸어. 천마디 말을 해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천마디 말. 결국은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러겠지만은 저는 알아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오고 올지 보지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죠. 그러니까 안타까운데요. 별 수 없어요. 왜요? 본인이 이렇게 하고 가버리면 뭐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못 하시기 때문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서 누군가 하나를 딱 가리고 말을 딱 꺼내면은 무슨 어떻게 되죠? 이제 모르면은 썩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이제 모압을 보고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나오죠. 한 줄 길이 두 줄 길이. 그러면서 조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쟁의 능력을 완전히 제압해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그렇죠. 블레셋도 처음으로 전부터 완전한 승리를 해서 다 정복했잖아요. 이것이 메대감마 모든 도시를 싹 정복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18장 1절에 역대상 18장 1절에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가드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아람이 나오죠. 여기에는 아람 족속이 여러 나라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족속이 뭐죠? 나라가 소바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람 족속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하닷 에셀이 나오죠. 하닷은 태양신이에요. 아담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이름이 하닷이에요. 에셀은 뭐이죠? 이기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기기다. 자, 도움이란 뜻.
그래서 에베네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에서 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도움은 하다시시다 태양실 나오 이런 이름을 가진 소바의 왕이에요. 그리고 무슨 사람 이 사람이 소바의 제사장. 조선의 왕들은 다 뭐였어요? 조선의 제사장들이에요. 자, 옛날 예라인데요. 주나라죠. 주나라인데 사기입니까? 사기, 사마천의 사기죠. 사마천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이제 주나라 황제가 그 제사를 드리러 가요. 하늘의 신에게. 근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선택되는 사람은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사마천의 아버지가 거기서 배제가 됐어. 그래가지고 너무 큰 실망을 했어. 여차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마인가 사마천인가가 궁형을 당해요. 궁형이 뭐냐면은요, 거세.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거세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는 게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많이 고민을 내 참수를 당할 것인가 궁형을 당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궁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해서 완전히 놀림거리가 되는데 그런 이제 처지가 돼가지고 이제 사마천이 사기를 쓰죠. 그래서 오늘날의 큰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모든 고대의 왕은 뭐예요? 제사장이라. 그래서 하다데셀도 또한 태양신을 섬기는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이 하나님 이겨요, 못 이겨요? 아무리 용을 써도 못 이겨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니까 10장에 나오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는 더 정확하게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싸워서 졌어요. 지고 나니까 암몬과 이스라엘의 싸우면 누가 주역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암몬이 아니라 아람으로, 그 소바 왕으로 바뀐 것이죠. 그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싸움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유브라데로 가죠. 유프라테스 강. 동쪽 경계입니다. 한 강의 길이가 2600km 정도 길죠. 우리 한강이 몇 킬로나 되죠? 200km 되나요? 한 200km 정도 될 거예요. 그럼 2600km면 얼마나 긴지 알겠죠? 예,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뭐가 있죠? 거기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거기 메소포타미아 어디예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땅이 거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이죠. 로마의 동쪽 경계선이죠. 로마 제국의. 예.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로마의 동쪽 경계선 유브라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유브라데스 강이 말랐다 로마가 침공을 당했다는 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계시록에 써먹죠. 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경계선이 무너졌다. 그 경계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을 말해요. 그걸 무너뜨려요. 누가요? 사단이.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이제 혼란 가운데, 그리고 말세의 성도들이 이제 노략질하는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윤리적이며 도덕적이고 그 하나님의 도덕과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은 교회의 뭐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의 능력에 있어서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못해. 복음 밖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소바 왕이 동북쪽을 차지해. 유브라데 강 지역까지 아람 족속들의 땅이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일어납니까? 이제 다메섹에 아람 족속 중에 또 누가 있다 그래서 다메섹이 있다고 그랬죠. 이 다메섹 사람들이 또 왔어요. 자, 다메섹 기억이 나죠? 누가요? 바울이 어디 가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죠. 그렇죠. 거기에 다메섹이라. 그러면은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경계는 아니에요. 하나님 준 땅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 정탐꾼이 정탐 갔었을 때, 두 정탐꾼이 갔었을 때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이미 정탐을 다 한 거예요. 그럼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두 정탐꾼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한 땅이니까 간 거죠. 아브라함도 약속한.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언약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북쪽 경계선이죠. 북쪽, 동쪽.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염곡이라고 그러죠. 모압 족속.
이거 어디요? 이건 남쪽이에요. 에돔이죠. 모압이 아니라 에돔. 그래서 남쪽, 북쪽, 동쪽, 블레셋이 서쪽. 그럼 뭡니까?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대적을 뭐 할 때요? 다 물리치고 다윗으로 평안히 시기할 때. 그렇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일을 합니까? 무슨 중요한 일을 합니까? 자, 사무엘 하에 보니까 8장 7절 11절에 나와 있죠.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 전쟁들에서 들어오는 것들과 조공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어디로 가져가죠? 이리로 가져가요. 그게 다윗이에요. 유일한 왕.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왕이라고 봐도 될. 이게 누구하고 차이 나죠? 사울하고 차이 나죠.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누구한테 물어요? 사울 왕한테 묻죠. 자, 15장이죠. 몇 절에 있습니까? 13절입니까?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죠. 무슨 차이입니까? 꼭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내 것을 열심히 챙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근데 챙겼어요? 못 챙겼어요? 못 챙겼어요. 내 걸 다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챙겼어요? 못 챙겼어요? 더 챙겼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는 이 비밀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기에서 금방패, 금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기기류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금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금보다 더 요긴한 게 뭐예요? 그게 놋이에요. 그래서 꼭 그 당시에 고대사회에서는 놋을 정말 중요시 여겼어요. 언제까지요? 세계 2차 대전까지도 놋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뭐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놋그릇, 놋수저 싹 다 뺏어갔어요. 곡물로 싹 뺏어갔어요. 그런 기억이 있죠. 그만큼 놋은 중요한 금속 해당되는 거죠. 그런 걸 다 가져 어디다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자, 견물생심이라고 사울은 명령을 받고 소양도 못 죽였다니까요. 아까워서 가지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거기에다 말들이 뭘 뗐어요? 힘줄을 다 끊었어요. 발목의 힘줄을. 그럼 말이 뭘 못합니까? 살기는 하는데 전쟁용으로는 못 써요. 수레도 끌을 수가 없고 사람도 태울 수가 없어. 병사용으로서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의미 있어봤자 뭐 고기밖에 더 쓰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쓰니까. 전쟁이라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해서 내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사업이 망할지 어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버릴 줄 안다. 뭘 버렸어요? 최고의 병기를 버렸잖아요. 가장 큰 무기로서 군사력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말 버리죠. 그 많은 것을 가져왔는데 전부 다 어디다 했어요? 다 하나님의 성전에 넣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차지하는 자, 파수하고 경작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파수하고 경작하는 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자세히 봐야 돼. 어떻게 보면 됩니까? 자, 이 다윗이 이렇게 된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은 뭐라고요? 감독은 여호와, 배우는 다윗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동서남북으로 경제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계속 압박할 거라. 그런데 뭐 하라고요? 자, 담대하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르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이긴 증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이에요. 부활이에요. 그 이긴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의 죽음, 그의 부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뭐로 가져야 된다고요? 이 사실로 가져야 돼. 다른 걸로 가지면 안 돼. 그의 부활하심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만 증거하죠? 한 가지 증거예요. 다른 거 증거 안 해요. 부활만 증거예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를 다 보세요. 딱 부활만 증거하고 있어요. 왜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뭐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부활의 증거고 부활은 우리 믿음의 증거고 확신이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서 1절에서 58절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 뭐예요? 그게 부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누가복음 보니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죠. 앉으시고 뭐였으면 계시록에 보니까 5장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인계받았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죠?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천사들의 찬양이.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24 장로들의 찬양이. 왜요? 드디어 뭘 얻었으니까는요? 영광과 권세를 다 얻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증거를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때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질병이 온 땅을 덮죠. 메뚜기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근데 세상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제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걸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뭐는 음모론은 성경에 이미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건데 저거들이 모르는 것이지. 물론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불신자였으면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갈수록 믿음 가진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는 진다고요? 진보는 이기고 보수는 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세상은. 그래야 뭐가 되죠? 그래야 핍박이 일어나지. 안 그러면 핍박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안 봐도 뻔해요. 진보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아니 보수는 무조건, 진보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진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우리에게 뭐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까? 완전한 승리와 그리고 완전한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에게 온전히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승리를 가져가는 데는 뭐 보면 되니까 다윗의 삶에 적응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전쟁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육신의 전쟁도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즉 지금 저와 있는 문제들.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요. 다윗이 전쟁을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다 치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피해가요? 못 피해가요? 못 피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에 와 있습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 질병이 와 있습니까? 그러면 질병과 같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질병으로 제한되고 억제된 내 삶을 통해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질병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제 문제를 이기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구해 본 적도 없어요. 왜요? 단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 있어서 행하셨을 것이라는 걸 믿을 뿐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도 없고 내가 어떤 것에 매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매일 이유도. 아니 다윗이 전쟁을 피했냐고요? 아니요. 전쟁을 통해서 영광 받았다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겼잖아요. 이기게 될 거라니까. 어떻게 이길 거라고요? 그 문제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요.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잡지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기는 것이지 해결해서 이기는 것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왜 아닌 것 같다라 제 얘기는 좀 어쩔 수 없어 시간적인 그런 것을 좀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돼요. 객관적으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의 가정에 다 한 분도 없이 다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문제들이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다 와 있어. 우리는 그런 게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는 그러면 누구의 때가 되게 하는 거죠? 이제 나의 때가 되게 하는 거죠. 그 나의 때가 뭡니까? 그게 이제 이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으로요? 이것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곤란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고 끝날 수 있어요. 항상 거기에 맞춰서 그거 만족시켜주고 있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의무가 돼야 돼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뭐가를 구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파서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죠? 그 다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다 이걸 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건 다 빼고라도 사무엘상에 보니까 7장이죠. 17장이죠. 31절에서 45절까지 뭘 했어요? 목동으로 가장 집에서 소외받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에게 자기에게 함께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사무엘상에 보니까 22장 15절에 뭐 했어요? 언제든지 간에 제사장에게 가서 묻고 그 제사장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네,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21절인가요? 누가 오죠? 제사장 아비아달이 오죠. 그렇죠? 23장 20절. 23장 20절. 이것이 아니네.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에게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놉당의 제사장들한테 묻고 사무엘에게 물었었는데 사무엘도 죽어버리고 놉당 제사장들 다 죽임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낸 거예요? 하나를 살려서 아비아달을 보내는 거예요. 아비아달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 것과 자기 땅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비아달 제사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계속 나와서 하에 보니까 쭉 나오는데 하나만 들게요. 다윗이 누구한테 묻죠? 하나님께 묻죠.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물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물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책임은 하나님이 져요.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제가 져요. 믿은 여러분은 이것이 가래떼기라고 믿어서도 여러분은 가래떼기 응답을 부릴 것이고 거짓말하는 저는 그 거짓말의 대가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당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는 거.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비밀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사단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다 해도 돼요. 여기서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우면 다른 뭔가를 가져다 넣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승리한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다윗과 같이 온전히 충성된 삶을 살아라. 내 인생 처음이야. 새벽기도 하자고 보채움을 받는 경우는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할 거예요 이제. 근데 너무 새벽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왜요? 딱 그 시간에 일어나고 나 혼자 딱 앉아서 있잖아요. 나 혼자 하니까 시간도 오지고, 그러고는 6시 15분에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러면은요 깜짝 놀래. 왜? 막 몰입됐다 온 소리들 뭐지 하고 보면은 6시 15분이야. 아, 이제 촬영 운행 나가야 될 시간 됐구나. 그래서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면 뭐 하면 돼요? 역시 또 할 일 하죠 이제.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은서가 내려오는 거 전화가 와. 8시나 9시 되면 이제 학교 안 갈 때는 9시 넘어서 오고, 학교 갈 때는 8시 넘으면 오죠. 그럼 벌써 몇 시간 지났습니까? 지금 한 4시간 지났잖아요. 그렇죠? 3시간 이상을. 그렇게 탁 하고 나면 이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쭉 지내와서 지금까지 2월 9일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현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힘들어요. 많이 피곤하고 몸도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쓰고 버릴 물건이 새롭게 할 것인데 뭐 쓰다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 새롭게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평생을 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게 하되 주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다윗이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게 하셔서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성취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재림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을 남기되 말씀 성취의 상급을 남기는 여호와의 승리를 남기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이루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재림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의 주역으로 부름받아 그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